네,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입니다. 자, 오늘 교독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마리 짐승이 나오고 하늘에 두 가지 신령한 요소가 나타나죠.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요? 개가 나타나고요. 네. 또 하나 뭐죠? 네, 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를 계획해 주지 말라고요? 네, 거룩한 것. 하늘의 어떤 신령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돼지에게는 뭘 주지 말라고요? 네, 진주를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두 마리의 짐승과 또 두 개의 어떤 신령한 것 외에 또 무엇이 우리에게 보여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분노와 어리석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 분노는 왜 나타나는가 하면 교만 때문에 나타나고요. 이 교만 자체가 뭐냐 하면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이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왜 여기에 교만과 분노가 나타나고 어리석음이 보이는가 하면 자, 그것을 발로 밟고 찢고 상하게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표현이에요? 분노에 대한 표현이죠. 자, 그런데 거룩한 것과 진주가 좋은 것인가요? 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짐승과 하늘의 신령한 두 요소와 그리고 분노와 또 어리석음이 이 짧은 구절 속에 보입니다. 염려하라 하는 것은 진짜 염려하라가 아니라 찢어 상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56장에 보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몰각한 목자들이고 자기 이만 도모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개는 진짜 개예요? 아니면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고요. 또 개가 성경에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세벨의 고기를 누가 먹어요? 개들이 먹었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개는 어떤 대상인가 하면 경멸의 대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 보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개와 돼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거짓 교사와 배교자들을 일컫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개, 돼지. 개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정하고 또 불결한 무엇을 상징해요? 사람을 상징하고 마찬가지로 돼지도요. 고집스럽고 또 악을 가진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문은 여기에 나오는 개와 돼지가 진짜 개와 돼지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땅과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 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것은 개가 무엇을 못하기 때문인가 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뭐 하지 못해요?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어봐야 그것을 발로 밟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진주가 참 좋아 보이죠? 네. 우리 가래 뽑은 기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한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의는 깨끗한 무슨 진주예요? 백진주처럼 흠이 없고 더럽지 않고 또 죄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 고귀한 보화인 구원은 또 뭐래요? 값진 진주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귀한 구원과 그분이 피로 마련하신 이 복된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에 왜 그것을 발로 밟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자, 고전에 먼저 우리 이어서 보면 비유 가운데 장사꾼은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자로 상징되었다.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는 고귀한 진리를 뭐하고요? 깨닫고 그 진리를 소유하기 위하여 저들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들에 대한 아름다운 상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파란 글씨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치르신 희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마련된 구원을 믿음으로 뭐 할 것이다? 붙잡을 것이다. 네. 그런데 돼지는 이걸 뭐 한다고요?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발로 밟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고귀한 진리를 뭐 했다고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 깨닫는 걸 못해요. 이 진주가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발로 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있던 글인데요. 다른 부분을 한번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깨끗한 백진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의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진주는 찾아 헤매이면 발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사기 위하여 저들의 모든 소유를 뭐 할 것이다? 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와는 너무 다르죠? 네. 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요. 누가 이 개로 표상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의 신령한 사물과 가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바로 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구주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엇으로 표상되어 있는가 하면 돼지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가 나쁜가요? 개가 못됐나요? 아니죠. 개는 그냥 개일 뿐이에요. 그냥 개로 태어났으니까 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를 탓할 수는 없죠. 돼지도 그냥 돼지일 뿐이에요. 본능과 천성이 본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성과 지성을 주셨는데 또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인간이 개와 돼지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49편 2절에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와 같대요? 짐승과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에 처하나?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까 가래 뽑은 기별 1권에 보니까 이 진주가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뭐하는 사람은요?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누가 짐승과 같으냐 하면은 존귀에 처하나 뭐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49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49편은 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대략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민들아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좀 내 이야기를 다 들어봐라.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지혜자도 죽는다. 그리고 우매한 사람도 죽는다. 부한 사람도 다 죽는다. 근데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없다. 땅과 집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놨지만 그것도 죽고 나면 다 누가 가져가고? 타인이 가져가고 육체의 아름다움도 음부에서 다 뭐 된다? 소멸된다. 존귀케 하는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와 짐승이 뭐가 다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네. 짐승도 사람도 똑같아요. 뭐 하지 못하면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것과 이 진주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이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이렇게 멸망하는 짐승이나 이렇게 죽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아야죠. 바쁜데. 그랬더니 이 전도를 하는 분이 그랬답니다. 먹고 산 사람 없습니다. 다 먹고 죽었습니다. 그러더래요. 맞습니까? 네, 다 먹고 죽습니다. 먹기 위해서 살고 먹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다 먹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 먹고 다 산 사람 없어요. 다 죽습니다. 맞죠? 만고의 진리입니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뭐 예수님 모시고 부활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저는 뭐가 참 이렇게 제 마음에 안 좋은가 하면 제가 만약에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 살을 누가 다 파먹습니까? 좀 생각하기 그렇죠? 벌레가 다 파먹어요. 우리 살 다 파먹습니다. 다 썩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이렇게 유언하고 싶어요. 매장하지 마라. 그냥 깨끗하게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또 제 몸이 뜨거운 데 들어가서 타는 것도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래저래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뭔가 좀 깨끗하게 뭐가 좀 내가 죽으면 처리되는 게 없을까? 근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외국에는 시체 농장이 있대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평지에 놓는데요. 그리고 그 썩어가는 걸 이렇게 보게 한대.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무슨 냄새를 아냐 하면 그 시신 썩는 냄새가 제가 뭔지를 알아요. 참 독특하고 특이해요. 네.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이렇게 좀 했냐면, 제가 만약에 죽으면 들어가 썩는 게 싫잖아요. 그죠? 냄새나고, 그죠?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죽은 시체가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죠? 내가 거기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죽은 게 내가 아니에요. 그게 내가 아니라고요. 그 시체가. 왜 그래요? 예, 흙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죠? 뭐 부활 이런 거 다 떠나서 죽으면 그게 내가 아니고요. 그 형체는 있지만 그게 다 그냥 흙일 뿐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요. 그러면 나가 뭔가 이거 내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뭐죠? 죽기 전에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나 되게 하는 건 다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자, 그런데 성경에서 뭐가 생명이죠? 우리 산상보훈 18페이지 기억하시는 분.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뭐다? 생명이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제 안에 지금 만약에 의가 없다면, 예수님의 의가 없다면 저는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일 뿐이에요. 누가 되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우리를 위해 내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깨닫고 그 의를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뒤지라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나 영존하는 양식에는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대농한다 하는 거랄게요. 이제 여기 밭에다가 이제 감자를 캐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배추를 심으려고 땅을 이렇게 좀 팠습니다. 팠는데 제가 감자를 캘 때 감자를 다 캔다고 캤는데 감자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딱 나오는 순간 어이구 이게 웬 감자야? 그래서 어이구 이게 웬 감자야? 그러면서 이거 쪄먹어야지. 그러면서 옆에 놔뒀는데 안 가져와서 까먹고. 우리가 땅에 있는 그 감자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것은 참 그게 귀해 보이는데, 그죠? 어이쿠, 이게 웬 감자야 이러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며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고귀하게 여기는지. 존귀에 처한 사람, 즉 거룩하고 신령하며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산 사람의 종말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는 것이 시편 49편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었으나 그것을 짓밟아버린 짐승과 같지 않은가 하는 것이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는 고귀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소유하기 위하여 저들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들에 대한 아름다운 상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찢어버리고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값진 진주이세요. 만국의 보배가 되시고요. 예수께서 진주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참 진주 되신 그리스도를 찢어서 상하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분 자신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개와 돼지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자신을 주셨어요. 값진 진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진주를 어떻게 했죠? 찢어버렸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 짧은 한 절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었고 영원한 값어치가 있는 이 진주를 하나님 자신이 이 진주로 나타나셔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참으로 너무 어리석어서 이 영원한 보화를 찢어버렸습니다.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다 하루살이같이 죽을 인생인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뭘 붙잡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붙잡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양털같이 우리가 다 뭐에게 먹힐 거래요? 뭐에게 먹혀요? 다 벌레에게 먹혀요. 우리 다 죽으면 다 벌레에게 먹혀요.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래서 영원한 것의 가치, 우리는
우리는 다 죽어서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우리는 하루살이 같이 죽을 인생이지만 영원한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과 그분의 의가 영원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영원한 의가 된 이 값진 진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의 그 갈릴리 바다 북쪽에 가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옛 도시가 폐허가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무너진 이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안식일에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압박당하는 자의 구원자로서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로서 또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로서 또 눈먼 자의 그 시력의 회복자로서 자신을 메시아로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에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회중 가운데 임하셨고 이 회중 가운데 큰 감동이 이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렸다라고 우리 시대서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가버나움 회당에 모였던 이 유대인들이 열렬한 아멘과 찬송으로 화답했고 그것이 회중을 압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자 이 유대인들이 뭘 깨달았는가 하면 지금 자신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있는 저 사람이 우리를 뭐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희가 개다, 내가 돼지다. 오늘 내가 진주를 너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했을 때에 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회중의 공포와 두려움이 압도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극도의 분노와 살인의 정신이 그 회중을 압도했습니다. 제가 왜 처음에 개와 돼지를 보여드리고 또 거룩한 것과 이 진주를 보여드리면서 거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노와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제가 거기에 기록됐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가버나움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을 갑자기 지배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 교만과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값진 진주 대신 이 예수님을 이 마을이 형성된 이 도시 외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분이 뭐라고요? 값진 진주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값진 진주를 지금 찢고 발로 밟고 또 상하게 하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아주 너무 극렬하게 잘 묘사해 놨습니다. 그림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하심은 가치를 분별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그것을 짓밟아 버리고 그것을 주는 자까지 찢어 상해하려 하기 때문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값진 진주된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의 회당의 유대인들이 스스로 개와 돼지가 됐습니다. 이 값진 진주를 발로 밟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헛된 자부심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견뎌하지 못했습니다. 자, 왜 교만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지금 가버나움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한 하늘의 책망을 그들이 견디지 못해하고 그들의 이 교만에 주는 가장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었습니다. 사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뜻은 너희가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값어치를 알지 못하는 개와 돼지가 되지 말라는 의미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그것을 주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제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개가 되지 말고 값진 진주를 주셨을 때에 이 진주의 값어치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이것을 짓밟아버리고 상해하는 돼지가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무슨 족속이라? 패역한 족속이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족속들은 개와 돼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뭐 하노니? 보내노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그들에게 뭐하라고요? 구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제발 개와 돼지가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들을 귀가 없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뭐 하셔요? 보내시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개나 돼지보다 더 더럽고 어리석은 것이 뭐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개와 돼지보다 사람이 더 더러워요. 우리 장로님 오늘 잠깐 언급하셨지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은 간혹 있거든요. 간혹 있어요. 그죠? 내리사랑이니까. 근데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 희귀한 일이고.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개나 돼지는 실제로 값어치를 모르니까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알면서 짧은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진주를 팔아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너무 어리석습니다. 발람이 영원한 영광과 의인의 부활을 이상 중에 보았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제가 산책 가면 여기 그 큰 밭 옆에 그 천년농원 있거든요. 그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이 개가 저를 지금 5년째 보고 있는데 저하고 아직 친해지지를 않아요. 여전히 저를 보고 짖어. 근데 언제 짖는지 아세요? 주인이 없을 때는 안 짖어요. 주인이 있잖아요? 그럼 짖어요. 자기가 뭘 해야 밥을 얻어먹고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개가 말을 못해도 지 살궁리를 다 할 줄 안다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개보다 더 어리석은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자기 진짜 살궁리가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값진 진주를 줬는데 그걸 발로 뭐해요? 밟아버린다고요. 발람이 영원한 영광과 의인의 부활을 이상 중에 보았어요. 모압의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럴 때 그 사건 아시잖아요. 네. 근데 발람이 영원한 영광과 의인의 부활을 그 이상 중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엎드렸을 때 그때 다 봤어요. 그러나 덧없는 인생의 영광과 재물의 영원한 진주를 발람은 팔아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개와 돼지에게 그것을 주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크신 구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늘의 상인으로 묘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는 귀중품들을 가득 싣고 이 집 저 집 다니시면서 호소하시고 그의 값진 상품들을 내어놓고 뭐 하라고 하신다고요? 우리 보고 제발 좀 이걸 사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신대요. 저는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 이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얘야, 이게 너무너무 값진 거야. 이것 좀 사라. 제발 이것 좀 사라. 라고 호소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이 짧은 글이지만 여기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호소하신대, 호소. 그리스도는 값진 진주이시고 진주는 그리스도의 의고 동시에 값진 진주를 파는 상인이시고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동시에 우리를 개와 돼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를 뭘로 여기시는가 하면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진주로 여기셔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오늘 나를. 우리를 값진 진주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파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값진 진주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파셨는가 하면 자기 생명을 팔아버렸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기 위한 대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값어치가 사실은 뭐예요? 성경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개와 돼지가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진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무가치하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사는 대가로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값어치가 뭐라고요? 우리 주님의 생명의 값어치만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그것을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사기 위해서 1,000억을 지불했으면 이 가치는 뭐예요? 1,000억짜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1,000억 값어치가 없죠? 근데 이걸 사기 위해서 1,000억을 지불했다면 이거 실제 가치는 1,00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값어치가 그런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이 말씀에 이렇게 좀 생각이 머물렀는데 귀중품들을 어떻게 싣고요? 가득히 싣고. 전 이거 여러분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셔요. 큰 수레에다가 귀중품을 가득 싣고 우리에게 제발 이거 좀 뭐 하라고요? 사라고. 왜 가득 싣고라고 저렇게 표현되어 있을까? 우리에게 얼마나 이것을 주시고 싶었으면 이걸 가득히 싣고 와서 제발 좀 이거 사라고 하실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집 저 집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네, 마음이에요. 그러면 만물에는 뭐도 포함되죠? 개와 돼지도 포함되죠.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개와 돼지보다 더 부패한 거예요. 가버나움의 회당의 유대인들은 자부심의 상처를 받았고 헛된 자부심과 허영에 찌든 이 유대인들은 심령의 더러움과 비참한 형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째 조건은 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은 예루살렘이고요. 저 위에 빨간 점이 있는 데가 저기가 두로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두로 지방의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이 귀신 들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 위에 여행을 가셨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신 것이죠.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자녀의 떡을 던져 누구에게 던짐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떡이 뭐죠? 바로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오는 거룩한 것과 값진 진주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알고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오셨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거룩하고 그분 자신이 값진 진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로 여기는 이방 여인, 이 헬라 여인에게 자신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로 여긴 수르보니게 여인은 개가 아니었으나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한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개와 돼지가 되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왜요? 거룩한 것과 값진 진주를 뭐 했기 때문에요? 찢어버렸기 때문에, 발로 밟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감화에 즉시 굴복하고 자기가 구하는 바 은총을 주실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고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뭐 했대요? 원하였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상의 어떤 삶보다 내가 일상으로 행하는 어떤 것보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 의를 소유하고 그분의 그 무한히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그분을 더욱 사모하고 또 그분을 더욱 닮기 위하여 내 평생의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임을 내 마음속으로 느끼고 그러한 예수님의 인격과 더 가까이 접촉해 보기 위해서 그것을 마음에 갈망하고 있는가? 한번 가슴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내 구주 예수를 더 가까이 내 평생의 소원은 어떤 육신적인 무엇을 더 벌고 내가 어떤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을 더욱 가까이 소유하기 위한 것임이 그것이 내 일생의 소원이 된다는 것을 내 마음에 느끼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뭐일 수 있어요? 개와 돼지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무한한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마음을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20-30년 동안 주어지는 생명, 우리가 앞으로 더 살면 한 그 정도 사시겠죠? 한 20-30년 더 사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20-30년의 생명도 참 고난 속에 주어진 시간일 뿐이고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젊을 때는 인생에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늙으면은요, 다 몸이 쇠약해지면 다 몸에 병이 오고 또 병원에 가서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콧줄 끼고 있다가 저는 이렇게 콧줄 끼고 막 이렇게 목에 뭐 넣어서 이렇게 긁어내고 할 때 막 그 괴로워하는 환자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제 자녀에게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연명치료하지 마라. 콧줄 끼우지 마라. 저는 진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생.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미리 걱정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네. 맞아요. 복잡해져요. 네. 강원도 사투리, 네. 복잡해져요. 네. 네. 우리 사는 게 다 그래요. 그죠? 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뭘 더 바라겠어요? 의가 없으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가 없으면. 나를 영원히 있게 하는 실체는 바로 생명의 그리스도이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의가 없으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편 39편의 5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넓이가 얼마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손바닥 넓이만큼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이가 넓이가 이만큼 밖에 안 돼요. 참 짧습니다. 그리고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다 그림자같이 헛된 일에 분효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편 9절에 보면 우리의 이 호흡이 언제 다 한다고요? 일식이 뭐죠? 일식? 이게 일식이에요. 그러니까 숨 한 번 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미친 마음을 품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어서 어디에 내려간다고요? 음부에 내려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거룩한 순결한 존재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볼 때 우리는 다 뭐 한 거냐 하면 다 미친 거예요. 우리가 다 미쳤다고요. 안 미쳤죠? 안 미쳤다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사실 다 미친 거예요. 하늘의 무한한 이 거룩한 존재들은 어떠한 미움도 어떠한 시기도 어떠한 질투도 어떠한 증오도 없어요. 무한히 순결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어떠한 증오도 없고 어떠한 죄의 그림자도 추호도 없습니다. 이 백지같이 순결한 눈같이 하얀 이 하늘의 거민들이 우리를 볼 때 서로 미워하고 더 먹겠다고 싸우고 하는 우리들을 볼 때 다 뭐예요?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미쳤다고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다 죽어서 뭐에 내려간다고요? 음부에 내려간다고요. 이걸 고치는 약이 하나 있는데 그 약이 뭘까요? 그게 의예요. 그게 의예요. 의가 뭐예요? 의가 사랑이거든요. 이 미친 마음에 이 마귀의 이 독 이빨에 물려서 이 정신이 이상해진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만드신 이 백신이 뭐냐 하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내 인생이 남은 인생이 살아봐야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뭐가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하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처럼 먹고 살고 자식 낳고 자식 독립시키고 이런 건 짐승들도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는 거나 이런 인생이 살아가는 거나 다 종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뭐를 소유해야 되냐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제발 개와 돼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더 담고자 하고 그 의를 사모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려고 하는 내 마음에 갈망이 없다면 우리가 개와 돼지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있게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 그 자체예요. 오늘 영원한 실체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무한히 귀한 진주의 값어치를 깨닫고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갈망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천국 나 올라가 구주의 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게 마음의 갈망이거든요.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아무도 없고 오직 뭐만 귀해요? 그리스도만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귀하신 주님을 붙잡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자신을 귀하신 진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자신을 사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진주, 그 피 묻은 진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